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시나요? 잠잘 때 꿈을 꿀 겨를도 없이 고나고 피곤한 삶을 사시나요? 꿈을 자주 꾸는 사람도 있고 정말 꿈을 잘 안 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기가 생생하게 꾼 그 꿈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해몽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꾼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해몽에 대한 글들이 참 많아요. 그냥 치기만 하면 어떤 꿈을 이렇게 치기만 하면 그거에 대한 해몽들이 막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가 빠져본 꿈을 꿔보신 적 있나요? 이가 빠진 꿈을 꾸면은 이게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대부분 다 아시오. 나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나쁜 꿈이래. 보통 자기 명성과 쌓아온 어떤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꿈이고, 뭐 윗니가 빠지면 내보다 윗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아랫니가 빠지면 아랫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뭐 송곳니가 빠지면 별게 다 있어. 이가 빠지는 것도 어떤 해석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똥꿈. 똥꿈 꿔보셨나요? 뜻밖의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똥꿈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꾸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조상님 만나는 꿈 꿔보셨나요? 조상님,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뭐 이렇게. 저는 종종 꾸거든요. 여러분, 조상님 만나는 꿈을 꿨을 때 사람들이 그 다음날 어떤 일을 할까요? 다 알아. 복권을 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어떤 꿈을 비슷하게 꿨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될 때, 이런 꿈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예지몽,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뭐, 징조, 뭐 이런 건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재수할 때 학원에서 되게 유명한 국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말도 참 잘하고 잘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도 이렇게 좋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가 꿈을 꿨는데 똥을 뒤집어 쓰는 꿈을 꿨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똥을 막 퍼먹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똥을 막 퍼먹는 꿈을 꿨대요. 근데 다음날 출근하는데 학원 근처에서 가방을 하나 주셨대요. 그래서 그냥 가방을 뭐 학생 가방인 거냐고 가방을 경비실에 맡기고 이제 수업하러 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조금 있다 얼굴이 막 이렇게 질려가지고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가방에 돈이 가득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사님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갈게요? 경찰서 가서 이제 신고한 거죠. 이거 주웠습니다. 근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6개월 뒤에. 아이고, 참 잘하네. 6개월 뒤에 이건 모를 거예요. 22%를 공제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그 큰 돈을 이렇게 갖게 됐대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큰 이렇게 막 띄워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똥꿈과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더라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똥꿈을 꾸면 똥을 먹어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똥꿈을 꿔서 저렇게 뜻하지 않은 큰 어떤 횡재를 하게 되는데 나는 똥꿈을 꿨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똥꿈을 꾸면 강사님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 그걸 또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되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 종종 할머니나 할아버지 꿈을 꾸는데 할머니 꿈을 꿨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 번호를 몇 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이거 로또 번호구나.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이거 외워야지 그랬어요. 그리고 깼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아침에 할머니가 나한테 번호를 가르쳐 줬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외삼촌이, 저희 작은 외삼촌이 집에 좀 며칠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그 꿈 나한테 팔아. 그 꿈 나한테 팔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생생하게. 전 숫자 개념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게 다 기억이 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팔았죠. 아니, 팔았어요. 근데 팔진 않고 제가 삼촌이니까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공짜로 드릴게요.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 그랬게요? 절대 안 돼. 어떻게 알았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돈 주고 사야지 효력이 있대요. 돈 주고 사야지. 그래서 저한테 돈을 줬어요. 100원. 의미적으로 1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삼촌이 그걸 당연히 샀어요. 샀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번호를 이렇게 발표가 날 때까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게 되면, 비슷하게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별의별 행복한 상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듬더듬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기대했을 만큼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네. 되게 생생하고 저는 되게 특별한 꿈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제가 그거 갖고 로또를 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특별한 꿈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꿈이었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생생하게 꾼 꿈들에 어떤 의미가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꿈들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을 꿔서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일을 내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어떻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일어난 어떤 뭔가와 자꾸만 연결시키고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고 사람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해석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꿈을 꾸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을 몇 번 듣다 보면은 이게 공식화되는 거예요. 이런 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꿈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내가 이런 꿈을 꾸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나 뻔한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일어난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이
누굴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영적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꿈과 연결시킬 필요도 없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2번 꾸는데 이 꿈은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꿈엔 2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꾸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꾸는 꿈은 아무리 자기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사람이 꾼 꿈인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해석이 돼요. 막 사람들이 막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 말고 진짜로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이 되고 그 해석되어진 그 꿈이 내 삶에 반드시 현실이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는 어떤 꿈은 그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꿀 수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만 꾸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꾸게 하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명확하게 그냥 답을 주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꿈이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바로가 꿈을 꾸는 이야기, 그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표면적 이유는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특별한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꿈을 애굽의 어떤 지혜자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의 지혜로 풀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이 꿈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요셉에게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꾼 이 꿈들이 현실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현실이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바로가 꾼 그 특별한 꿈, 그것을 요셉이 해석했는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 해석대로 되어졌을까 안 됐을까요? 정확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되더라는 거죠. 혹 당장 내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꿈이 반드시 나에게 성취되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꿈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꿈을 한번 꿔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꿈을 꿔보셨나요? 저는 꿔봤어요.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제가 꾼 게 아니라 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꾸게 하실 때가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이 꿈은 이런 꿈이야 라고 해석해 주시고 그걸 제가 간직하죠.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드물게 일상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참 많은 방법으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뭘로 말씀하셨을까요? 꿈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통해서 밝히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것들을, 감춰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다든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다든지,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어떤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지극히 예외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이런 특별한 구약적인 어떤 그런 계시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면 좀 신앙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도님들이 볼 때 그들을 되게 어떻게 봐요? 특별하게 봐요. 아, 저분은 영적으로 좀 달라. 뭔가 영적으로 좀 뭔가 있는 분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게 자꾸 부추기는 현상들이 일어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특별하게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과 복음을 깨닫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복음을 깨닫는 방법은 없어요. 이보다 더 신비로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신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거 천사가 나와 얘기를 해. 환상을 봐. 뭐 이거랑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는 이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냔 말이죠. 이것보다 더 어떻게 신비로울 수 있냔 말이죠. 근데 뭘 더 바라냔 말이에요. 뭘 더 신비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냔 말이죠. 이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든지 환상이나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꾸만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잘못된 음성을 듣기 너무 쉬워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의 소리로 이렇게 잘못 알아듣기 너무 쉽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린 충분하단 말이에요. 다른 뭔가로 자꾸만 뭔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뭔가 나를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어 보이는 방법으로, 마치 이방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떤 응답을 듣는 그런 방법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걸 그걸 듣고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뭐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그때는 그 방법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굳이 추구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꾸게 하신 꿈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그 단은 일어서고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꿈을 2번 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꿈이 요셉의 삶에 분명하게 성취가 되더라는 거죠. 창세기 42장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절하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일부러 그렇게 나와요. 엎드려 절하매, 엎드려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분명하게 요셉이 꾼 꿈이 정확하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 영적으로도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10절을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요셉이 꾼 이 꿈들을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셉이 자랑한 것처럼,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막 자랑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앞뒤 가리지 못하는 철없는 막내 아들, 그런 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요셉이 앞뒤 못 가리는 철없는 막내 아들 같은 요셉이었다면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막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앞뒤를 못 가리는 철없는 막내 아들이 아니라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셉이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 있는 자였다면 이 해석은 너무나 좀 어색한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정말 악을 미워하고 용기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용기 있는 자였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요셉이 이렇게 한 건, 자기가 꾼 그 꿈들을 이야기한 건 역시 여러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꿈을 이야기했을 때 이 꿈이 자기를 되게 곤란하게 만드는 꿈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 꿈을 이야기함으로 누구한테 야단 맞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야곱에게조차도, 아버지에게조차도 야단을 맞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단 말이죠.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안 좋은 이 꿈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게 나한테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꾸는 즉시로 다 이야기해 버렸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형들이 나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나는 비난의 대상이 될 거고 아버지한테 욕도 먹었어요. 야단도 맞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주신 말씀을 선포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자랑 삼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는 용기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라고, 여기서 말하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 나가드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설명하다, 알게 하다, 눈에 잘 띄게 두다, 선포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밝히 알도록 이렇게 드러낼 때 쓰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말하다는 그 단어랑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굳이 이 단어를 썼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이런 단어를 요셉이, 성경이 그렇게 사용했더라는 거죠. 뭐예요? 요셉은 자기가 그 꾼 꿈이 그냥 어쩌다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꿈을,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선지자들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이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지자들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 제가 전해도 안 들을 텐데요. 알아. 그냥 너희는 전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단 말이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전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막 그냥 고난당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막 별의별 핍박을 다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계속 전해요. 안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안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제가 못 견디겠네요. 그러면서 또 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난받잖아요. 요셉은 내가 이거 전하면 나에게 별로 안 좋은 거 알았어요. 아버지에게까지도 그 야단을 맞을 일인데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비난받을 게 되게 겁이 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너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용기를 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장은 그 비난받는 게, 그 손가락질 당하는 게, 그 안 좋은 눈초리가 나를 되게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라는 그 기쁨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이 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누구의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면 내가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한다면 내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성경은 늘 분명하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구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만 안 듣고 싶어 해요.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거 싫거든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 듣는 거 싫거든요. 나는 세상에서도, 나는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다 칭찬받고 싶거든요. 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싶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싶고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고 싶고 이건 뭘까요?
내 깊은 죄성이요. 교만함. 하나님처럼 흠없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받았어. 그러니 너희도, 내 제자인 너희도 세상이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너희들이 나의 삶을 따라오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당연한 거다, 얘들아.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은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왜 이 말씀과 반대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냔 말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나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제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명명백백하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될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해요.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그 말씀이 부담되니까 안 듣고 싶어 하고 마음에 안 담아지길 원하죠. 그렇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물며 약도 쓴 게 좋은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도 우리를 쓰게 하면, 내 인생을 쓰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 명약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가 당장 순종해야 될 말씀.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나에게 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지금 10분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중에 원고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못 사니까. 말씀을 너무 외면하고, 나에게 정말 쓴 말씀들, 나에게 정말 살리는 말씀들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는 말씀, 삶을 사니까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제가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8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다니, 예상했던 바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하죠? 왜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격하게 받고 있죠. 형제들은 아버지가 마치 요셉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되게 그 강도가 강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은 이미 요셉이 자기 집안에서 특별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게 너무나 불편했어요. 근데 요셉의 꿈을 딱 들으니까 요셉의 그 특별한 자리를 더 확고하게 하는 꿈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꿈은 그 형들의 마음에 막 그 불편한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꿈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을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니?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이 될 것 같니?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니? 그러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뉘앙스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이 이 꿈을 금방 잊어버렸을까요? 너무나 듣고 싶지 않은 꿈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싶은 꿈 이야기인데 이 꿈을 마음에 두더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을 뒀다라는 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 보내요. 형들 잘 있나? 양들 잘 있나? 한번 갔다 와라.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형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그 꿈을 안 잊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요셉의 별명을 어떻게 줬어요? 꿈꾸는 자라고 질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잊고 싶은 꿈인데 잊고 싶은 말인데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그 꿈이 결코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꿈이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꿈이 성취가 되지 않을 방법을 찾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더라는 거죠. 실천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만큼 그들의 마음에 이 꿈이 담아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꿈을 담아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을 더욱 정당하게 미워할 수 있는 꿈이었어요. 내가 얘를 더 미워하고 내가 얘를 죽일 만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정당하게 미워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안 좋은 행동을 했어.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어떤 나쁜 말을 했어. 정말 그런 말들 들으면 어때요? 사실은 잊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잊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행동, 그 사람의 눈빛과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까지 막 기억을 해요. 그 기분 나쁜 순간. 그리고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걸 잊지 않고 그 행동과 그 말을 잊지 않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정말 더 미워하고 싶어서 그걸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 이걸 잊지 않아야지 그가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잊어야 돼요. 잊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 사람 그 잘못된 모습이 인정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누군가한테 상처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제가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단순히 잊게 해주세요. 안 잊어져요. 여러분 언제 잊어져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왜 안 잊어버려지냐면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말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내가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계속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 제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제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될 때 그게 잊어지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도 야곱도 요셉의 꿈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이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상하 구조가 너무 명백하고 이런 사회에서 이런 꿈은 사실은 정말 위험한 꿈이거든요. 그냥 마음에 간직해야지. 이게 발설하기가 참 위험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가 요셉을 대놓고 야단을 쳤어요. 진짜 그럴 것 같니? 라는 식으로 형들의 뉘앙스로 비슷하게 야단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그 꿈을 간직해 두더라. 겉으로는 야단을 쳤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게 좀 더 요셉을 덜 미워하게 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거기서 요셉을, 그래? 네가 그런 꿈을 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요셉은 정말 안 되는 거죠. 채색 옷을 입힌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했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간직해 두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야곱은 요셉이 꾼 이 꿈을 마치 울타리를 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 빼앗기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왜? 요셉의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거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주신 뭔가 특별한 꿈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는 것을 야곱은 직감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간직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꿈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되게 존중돼요. 신뢰가 돼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곱게 안 들려요. 맞는 말을 해도 어떻게 들려요? 틀린 말처럼 듣고 싶어요.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에 자꾸 꼬투리가 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냐, 미워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서 안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미워하면 그 사람의 무게는 하나도 없어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문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이게 정말 안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되게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못 듣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죠. 아주 가끔, 물론 반대도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아주 가끔 이렇게 미워하는 경우가, 왜 웃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가요? 가끔씩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미워하게 되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가끔씩 듣다 보니까 큰일 날 뻔했네. 가끔씩 듣게 돼요. 가끔씩.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제가 너무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자격이 되나요? 이런 말들이 계속 드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있을 텐데,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이라도 있을 텐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성도를, 목회자를, 친구를, 동료, 직장 동료를,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할 때 들려져요. 사랑할 때 들려져요. 누구의 말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미워하면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예배 드릴 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놓쳐지게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만 안 좋은 마음들을 품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 내 연약함, 내 악함, 내 죄들, 내게 회개해야 될 것들,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존중되고 신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명백해요. 이거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에게 쓴 말씀조차도, 나를 막 찌르는 말씀조차도 그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예요, 나에게.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너무 무게 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도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사랑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모든 답이 담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 연약하고 유효기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계속 내 안에서 그렇게 닮아가게 해주세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지 않고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많은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들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찬송과 기도와 이 온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은 내가 아멘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너무나 쓰게 느껴지는 그 말씀이 그 순간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정말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약조차도 쓴 약이 좋다고 합니다. 쓴 약이 내 마음에 내 몸에 좋다고 합니다. 먹기 싫은 음식이 나를
지금 쓴 말씀은 아버지 내가 지금 그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먹고 싶지 않은 아버지 그거라고 믿습니다. 내 죄가 그 약을 그 쓴 약을 먹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쓴 말씀 전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내 삶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줄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져서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사랑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 아니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뭘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아는데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즐거움,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알면서도 그 육신의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또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보혈을 우리를 덮으신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선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찔리는 말씀, 쓴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몸도 먹기 싫은 음식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지금 들은 말씀들이 아버지 내 영에 쓰게 느껴진다면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입술이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풀어주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시다가 이번 주 주일
이태준 집사님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